상처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상처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관계, 직장, 가정 속에서 수많은 상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의 시대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물질도, 권력도, 힘도,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상처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위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위로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위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위로죠. 물질의 위로, 건강의 위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통해 얻는 위로.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 땅의 위로를 유한한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위로가 뭐냐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위로라는 거죠. 아무리 붙들고 있으려고 해도 그 요소가 사라져버리면 없어져가는 위로. 성경은 또 다른 위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위로입니다. 영혼의 위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존재하는 위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장면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위로가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이 절망의 시대, 상처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위기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며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오직 복음을 전가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소에 잡히게 되죠. 감옥소에 잡히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같은 자녀들, 자신의 모든 희생을 다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감옥소 안에서 펜을 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은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인사말의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데 오늘 이 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영적 위로를 얻고 살 수 있는 요소가 뭔가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13편의 바울서신을 적으면서 항상 1절, 2절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접할 때 바울의 사상,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말씀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바울이 절망 속에서도 경험했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 바울이 참여했던 그 위로를 여러분도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절망의 땅에서 해석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핵심 구절은 3절에서 7절인데 영적 위로의 두 가지의 요소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 4절에 보면 감사와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소 안에서 여러분 전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땅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가 경험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를 보면서 그냥 바울이 기뻐했구나가 아니고 도대체 빌립보 교회 교인을 생각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지금 사정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소에 잡히면 사도행전 16장 22에서 24절에 보시면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소는 그냥 단순한 곳이 아니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감옥소에서 바울을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보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의 영적 위로의 비밀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럼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선교 헌금을 드린 아주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의 물질을 보내주고 선교 사역에 함께 했던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 사상, 바울 서신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제가 1절,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처음과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을 보면 바울은 무엇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며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짓 하게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소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율법주의에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인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그의 마음속에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그를 사도로 만드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던 구원의 감동이 빌립보 교회 교인을 생각하면 그 속에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땅의 위로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손에 물질만 가지고 행복을 요구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힘있게 만들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바울이 경험했던 구원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 십자가의 감동,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의 고통까지, 갈보리의 고통, 매질, 채찍, 모욕까지 당하면서도 오직 나의 한 사람의 영혼, 나 하나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가졌던 그 감동, 그 감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게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위로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를 계속 보면서 바울이 감옥소에서 고통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여러분, 사도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닌데요.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지만, 바울은 여러분들 사도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 영적 위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도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웃음이 없는 삶, 행복이란 단어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감동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총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위로, 구원의 위로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총교회를 보면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저 교회는 땅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회,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하늘의 위로가 있는 교회다. 그럼 이것이 소개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물질이 없어도 여러 가지 막혀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감옥소에서 메마중과 배고픔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맹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생각과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꿈을 가지고 반대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바울을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동역자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교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수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슬프고 절망과 아픔이 있지만 바울의 인생은 자신의 계획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1 더하기 1이 2라는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계획했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수많은 선교 사역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을 보면 바울은 뭘 경험하냐면 이 감옥소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맞춰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멈춤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늘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보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도 하나님 방법이었고, 그 빌립보 교인이 성장하여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도 하나님 방법이었고, 앞으로도 자신이 감옥소에서 생일을 마치든 아니면 선교 사역을 더 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영적 위로로 그의 마음속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퍼즐은 단시간에 보면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퍼즐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천교회 하나님 지금 퍼즐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퍼즐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정된 지식, 우리의 한정된 경험, 우리의 종교적 관점 다 내려놓고 성령이여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소유를 통해서 얻습니다. 소유를 통해서 기뻐합니다. 소유를 통해서 만족합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없는 사람은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눈물이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땅의 위로에 속한 사람들은요, 통장 안에 돈이 없으면 절망하지만 영적 위로가 소유된 사람은 하나님 계시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선교 사역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건강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위로가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땅의 위로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늘의 위로를 붙잡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바울이 경험한 영적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현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적 위로를 찾지 마시고 무릎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위로를 찾을 것인가, 하늘의 위로를 찾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싸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깊은 곳에 채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사십니까? 하늘의 위로를 채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절망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위로를 경험한 것은 그가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 영적 위로의 요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의 위로를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초월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현실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구원의 부르심의 그 위로와 성령의 역사심의 위로를 붙들고 절망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위로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자가 되시며 복음 전파가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